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곳을 씻어 맑게 소서. 흰 눈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귀히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에베소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같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게 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경륜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걸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후계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요 비록 지금은 볼 것 없는데 볼품 없는데 천국에 가니까요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님의 그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아들의 특권을 누려요. 후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 우리는 양자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받는 그 모든 걸 우리도
같이 받는 거예요.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1장의 1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감옥에서 갇혀있으면 2년여 동안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편지도 썼어요. 그게 여기 담긴 에필골몬은 저 감옥에서 쓴 서신. 에필골몬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 잘해라. 하나님 은혜의 경륜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 더 담대히 살고 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믿음으로 살아라. 담대하게 살아. 주눅들지 말아라. 이런 말을 주는 거예요. 1절 보세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혀 있어요 지금 로마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전에 이제 로마에 압송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사형 언도를 받기 2년이 걸려요. 2년을.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현장 속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여기에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일로 갇힌 자 된 바울이었다는 것. 남의 일로, 내 일로, 내 사사로운 일로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요.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갇혔다. 그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는 거. 하나님, 그죠? 예수의 일로 또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는 거. 남을 위해 감옥에 갇히지.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해요, 억울해.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 때문에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갇혔다는 게 뭐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뭘까요? 이 사람의 직책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통로로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보낸 세운 종이거든. 그리고 우리에게 오지요. 예수님의 일로 또한 이방의 또 백성들의 일로 성도들 이방인들의 너희 이방인들로 위하여서 내가 여기에 갇혔다. 근데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믿음으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설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 은혜를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위치를 여기에서 밝혀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내가 이렇게 로마에 갇혀 있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경륜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유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줬고 믿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유대인들에게만 야 너들 잘했어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이방에 똑같이 은혜를 줘요. 똑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은 당연히 동일하셔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동일하시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해요. 유월절도 지키는 거 보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고 하면 똑같이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유월절을. 은혜가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예수 믿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이 있죠. 그럼 다 그 공동체에 동참해서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또 무교절을 먹으면서 유교절을 우리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들어오기를 원하면 나도 동참하고 싶으면 당신 들어와요 하고 청함을 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를 열어놨어요. 당신 안 된다 그러면 성경과 성경 이렇게 봐라. 여기에 우리에게 무교절을 지킬 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열어놨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놨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늘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것. 이해가시죠? 로마서 1장 17절 18절. 그래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과 같은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제3자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조조로 복음을 영접해요. 자, 내게 왔지요. 내게 왔어. 예수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에게서 투에서 프롬으로 가는 거예요. 에게로 에게로 내에게 누구에게 내게 왔어요. 내가 이 복음을 영접해서 이 복음을 붙잡고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에게로 투에게로 프롬을 뭐로부터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성경이 하면서 복음을 받은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또 우리에게 복음의 선생님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열어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가 감사하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복음 전하는 종들 선지자들 사도들로 통해서 우리가 뭘요? 구원을 받았다. 복음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밑에 표현해 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을 터이라. 그 계시로 말미암아 비밀을 알게 하실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가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지 아니하였다. 구원은요 믿는 사람에게만 열려지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열려졌고 저 사람들에게는 닫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열렸고 제자들 바깥에 있는 일반 무리들은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비밀을 전하고 저 사람들에게 주님 제자들과 다시 말하면 제자를 말고 바깥에 있는 저 무리들은 몰라요. 무슨 말을 해도.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나누고 은혜를 입는데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은혜 받은 전하면 여기 감동이 없어. 무슨 말인지 지금 뭔 말인지 아무 영적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맹탕. 예수님이 그 말씀 여기에 사도 바울이 주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경륜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계시로 보여서 열려주는 게 계시잖아요.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실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고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체험한 삼층전에 올라가서 주님 만난 역사를 함축해서 막 생명력의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드러 맞고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퇴장을 맞고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반 죽을 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현장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 만났거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경륜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바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섭리를 받았으니 경륜은 섭리예요.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창세 전에 구별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경륜. 예수 믿으로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이기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당신 예수 믿어요? 당신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저를 사람 구세주에 물으면 뭔 말인가 몰라서 몰라요. 난 모르는데요. 안 믿어요.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노이에게는 이렇게 열려져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했다. 선지자들과 성령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난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했다. 믿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지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상황은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열려졌다,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세 가지 신령한 것을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주셨냐면은, 제가 적은 말씀했죠.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하는 은혜의 경륜이에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이방인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나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주님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해구된 그런 악당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오늘은 반대로 예수를 전해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전해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만나고 또 한 일주일도 안 된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 세운 종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는 세례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 아니 박해자가 바뀌어가지고 바로 복음 전하니까 안 믿는 거요. 믿음이 저 사람 왜 저러지? 그 사람을 의심하는 거야.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거야. 우리를 더 해코지하는 거야. 우리를 속여서 다 믿기로 왔다가 우리 전체를 우리를 낚아가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믿어도 탈이고 안 믿어도 탈이고, 사도 바울이 그런 위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워낙 악당질을 했으니까, 박해자를 했으니까, 악한 일을 했으니까. 근데 이 만삭되지 못한 바울, 죄인 중에 기스라고 배운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쓸데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릇 통로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막 유럽, 지금에 있는 유럽, 터키, 로마까지 힘차게, 물론 그 성경 여전히 고난이죠. 고난. 그래도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여기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데 이 비밀을 주셨는데, 성경에서 찾으면은 그 역사가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시대가 있고요. 5절에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그 비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일꾼을 쓰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비밀을 주셔서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섭리를 주시느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나와요. 하나님을 지혜롭게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일꾼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 성령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첫째, 함께 상속자가 되겠다. 제가 서두에 말씀하죠. 상속자. 아들이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를 본다면은, 탕자비를 보면은 거기에 맏아들, 아들이 있어요. 다 아버지가 살을 조금 나눠줘요. 분깃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집을 나가서 탕자가 되었는데 아버지 집을 향하여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아들의 권세를, 아들의 명예를 다 회복시켜줘요. 원래 아들이었는데, 내가 싫어서 나갔는데 아버지가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집을 나갔지만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입 맞추고, 그죠? 목욕시키고, 세례 씻어주시고, 의복을 새로 다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줬다. 신발, qui락지. 이건 다, 넌 내 아들이라는 확증, 보증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러지로 버려준 게 아니에요. 내가 버러지로 살아도 아버지 입에 들어가니까 후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있어. 형과 같이 똑같이 아버지 기업을 이어야 되거든.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첫째로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셔야 돼. 하늘나라 우리가 후사다. 하늘나라 상속받는 자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상속자가 우리 아버지 것만 받아도 자녀들 많으면 n분의 1을 나누는데, 근데 하늘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처음과 끝이 없는 나라가 천국인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있는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에서 주와 함께 후사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와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는 뭐예요? 전에는 지체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지체,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머리 대신 교회에 붙어서 각각 지체로서 모여서 함께 일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역사하고, 그런 은혜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후계자, 지체가 되었다, 은혜가 됐죠. 예수 믿기 전에 다 외인이요, 상속자다니요, 뭐다, 죄인이요, 죄인. 외방인이 외인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니까 후계자, 함께 후계자, 주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자가 되어서, 지체, 손발 다 된 거예요. 지체라는 것은 몸에 붙어있는 각각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어디 나가면 참 좋은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례교인들이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다 개인이 교회예요. 구성원이. 그럼 우리 참 좋은 교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우리 재직회, 공동의회, 당회를 재직회 만들어요. 그 안에서 지체가 있는 거예요. 지체가 있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픔이나 고통이 오면 또 함께 슬퍼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위로하고 하는 거예요. 지체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요. 약속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서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약속을 몰라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잖아요. 내세가 없어요.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너를 축복하는 데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뭐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갈대아 우리도 떠나서 바다바람에서 하란에서 옮겨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간 이 사건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간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갔는데 지시해준 땅, 하나님 가르쳐준 땅이 가나안 땅이요. 그 약속의 땅이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받았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신령한 말씀을,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근원되는 축복을, 그 약속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불러주신 은혜 안에 불러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참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사는 거예요. 없어도, 부족해도, 좀 가난해도, 너무 잘 살면 잘 살 만큼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부자라고 하면 성경에 잘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삭개오처럼 이런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잖아요. 귀한 것을 귀한 걸 알고 주를 위해서 팍팍 쓰는 사람, 주님 위해 쓰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영광되게 쓰는 그 사람이 믿음의 부자. 아니 내가 뭐 여유가 많고 뭐 빌딩도 있고 부동산도 많고 주식도 많고 뭐도 많은데 주일한데 뭐 찌끄만 이러면 하늘나라를 아무것도 없겠죠. 뭐가 있었겠어요. 부자는 부자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만큼만 하셔야 돼요. 성경의 기준이 그래요. 성령의 주님이 헌금하는 여인을 보았어요. 과부를 보니까 한 고드란트 2랩돈이요. 하루 양식 먹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생활비. 이거를 성전에 넣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돈을 주머니에가 가져가 성전에 떡놈을 척 소리가 나잖아요. 쿵 소리 나는데 한 고드란트 2랩돈은요 이 홀로 된 여인의 생활비를 넣는데요. 떨어지면 띵그랑 소리 날 거 아니에요. 한 고드란트 2랩돈. 하나일 때는 고드란트고 랩돈은 2랩돈이 2개니까 떨어지면 띵그랑 띵 소리가 들려요. 얼마를 내는지. 부자도 소리가 안 나잖아요. 쿵. 그건 많은 것 중에 요거. 주님의 보시는 재물의 헌신의 관점은 생활비 전부를 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관점이 요인에 드리는 이것을 주님이 더 우리에게 귀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부자가 내는 거하고 보통 사람이 내는 거, 어려운 사람이 내는 것은 하나님이 어렵게 다 주셨어요. 내가 부자 하다면 가정이 찢어져야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거리 안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부자들은 믿음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부자잖아요. 전쟁에서 조카를 구원해 오고 갈 때에 거기는 전리품을요 자기와 함께한 군대만 죽어요. 해촉 속기만 돈으로 샀으니까 용병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병기서 죽어요. 그 다음에 11조만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 전리품의 11조를 먼저 떼어드리고 그거 주고 자기는요 하나도 안 맞췄어. 이게 믿음의 부자요. 소돔 고모라 스방 아드모 성에서 전쟁했던 모든 물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함께한 사람들에게 묵게 주고 자기는 한 톨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부자예요. 왜? 그 딱 멸망당하는 거니까. 다 취해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욕먹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아들을 주시니 그 아들이 믿음의 약속의 아들이 되어서 인류의 구원자가 나오시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나섰습니다. 이 약속, 구속의 약속, 그 약속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다. 감사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참여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고 구약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에게도 부인이 몇이 있어요. 실수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살았다면요 백세의 아들 하나 가지고 지금의 종교 전쟁이 없었을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너네 가서 예쁜 처녀 데려와서
다가라고 애를 낳잖아요. 84세에 6세에. 그게 바로 이스마엘. 지금의 뭐 아랍 족속들입니다. 같이 살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촌들이요, 형제들이요, 사촌들, 이촌들, 아버지의 사촌들, 또 그 밑에 사촌들, 다 그 사람들이 그 중동에 다 올라가면 조상이 하나의 아브라함이요. 그 위에 가면 대라고. 그 조상들이 그 자손들이 거기에 알콩달콩 사는 거야. 2만 명이 서로 네가 오르니 내가 정통이 네가 이 싸는 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그래. 또 사라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또 그두라를 또 결혼해. 그두라의 자손들도 막 엄청나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약속의 아들의 말씀이 없어요. 그두라에게도 자녀들이 또 나요. 그 자손들이 또 다 가져나가서 위에 막 전쟁에 능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두라의 자손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제대로 딱 믿음을 지켰다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지켰으면 오늘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믿음의 가게만 계속 내려가니까. 그렇죠? 자, 제가 말씀을 왜 그러냐면, 약속은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응답해 주는 거예요. 내 때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때가 맞으면 빨리 주고, 하나님의 때를 좀 늦게 주시는 거예요. 그저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와서 말씀을 받는데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고 경륜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후사가 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지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에 참여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앞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살게 하시고, 또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힘차게 믿음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은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사는, 또 달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륜 안에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는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금요일날 저녁 8시에 연합 셀 예배 및 기도회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줄 때 큰 은혜를 받고 또 세임을 얻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 영혼구원을 위해서도 전도하는 것, 또 이제 갑자기 이제 겨울에서 봄이 왔는 것 같은데 여름으로 막 20도가 확 넘어가요. 날씨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또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때인데 하여튼 따뜻하게 입으셔요. 해가 지거든 따뜻하게 입으시고, 더우면 또 이렇게 상의를 서로 했다가 추우면 입으셔야 돼요. 당분간 그래요. 요거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두 가지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봄 대신 방 그걸 잘 기억하셨다고 우리 믿음셀하고 사랑셀 식구들은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들 또 시간 예배 신방 예배 드릴 장소 시간 잘 조정하셔서 알려주시면 신방들과 함께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기도로 3일 밤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